다윗이 13년 넘게 도망자 생활을 하죠. 그래서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13년에 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의 영토밖에 되지 않죠. 우리나라는 산과 골이 얼마나 골짜기가 많아요. 이스라엘은 숨을 곳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 목숨 부지를 위해서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 13년의 도망자 생활을 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난한 마음,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시편에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다윗이 기도하면서 그 시편의 말미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영적으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항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내 찬양 한 곡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찬양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면, 오늘 그 전주 산돌교회 저력을 봤어요. 제가 은혜를 끼치러 왔는데 여러분은 지금 무표정으로 좀 뭔가 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팀이 오늘 제가 전주 산돌교회에 와서 받을 은혜는 다 받고 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죠. 다윗이 찬양할 때 비파를 이렇게 켤 때에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떠나가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려요. 제가 찬양팀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찬양하실 건데, 또 한나 우리 여전도의 오늘 특송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무표정은 하나님 은혜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주가 이래 무표정을 지으면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조금 거만한 모습으로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저가 이래봬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고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저가 이래봬도 교회에 오면 항소 몇 마리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 시작. 네. 왜 그러냐면 제가 막 급하게 3시간을 운전해 오느라고 그 헌금 봉투를 딱 준비를 했는데 저만 헌금을 안 드리더라고요. 급하게 들어오느라고 차에서 못 챙겨왔어요.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또 135년 후에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주 엘리트 계층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에스겔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이 어디냐 하면 바벨론의 그발 강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 지역에 바벨론 땅에 있는 에스겔을 부르셔요.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참담하죠. 너무너무 참담했어요. 이스라엘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도망자 신세가 되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거나 여러분 도적대가 되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런 뉘앙스로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나요? 제가 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패망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이 이스라엘, 희망이 있나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요? 라고 그런 뉘앙스로 계속 하나님께 에스겔 선지자가 질문을 해요.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 딱 도달하면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 여러분 에스골 골짜기는 그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거봉 같은 그 큰 포도를 따온 것이 에스골 골짜기죠. 목사님들도 에스골 골짜기라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짜기는 에스골 골짜기가 아니에요. 뭐 에스겔 골짜기라 그러든가 뭐 뼈들의 골짜기라 그러든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뼈들을 보여주죠. 본문을 위로 37장 1절과 2절이 뭐라 그러냐 하면 에스겔에게 그 참담한 죽음이 공존하는 절망만이 있는 그 골짜기의 뼈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심이 많은 뼈들이 있는데 2절에는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이 말랐대요. 여러분 보통 시신은 장례를 하거나 안치를 하거나 또 이렇게 시신은 뭔가 이렇게 수습을 해 주는 것이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마른 뼈들이, 죽음의 시체가 가득하고 그 뼈들이 말라 비틀어져서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은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럴 만한 여유와 그럴 만한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반대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을 위시로 중심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이 많은데 제가 경상도에서 와서 어르신들이 많은데 따라하라 그런다고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러분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한 상에는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말해요. 내가 할 거야. 너가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내가. 에스겔아, 절망이지 죽음이지 끝이지 망한 거지. 에스겔아, 내가 할 거야. 내가 불어넣어서 내가 이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해서, 르하흐하는 성령 아니에요. 에스겔의 질문, 이스라엘의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대로 그 대안을 이야기해 주시죠. 생기를 불어서 살아나게 할 거야. 누가요?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할 거야. 7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자리에서 본국으로 돌아오죠.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축하게 됩니다.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 느헤미야, 수룹바벨입니다.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 어때요? 13년의 도망자 생활, 그거보다 더 처참한 생활, 아무것도 없는데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스가랴 4장 6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절망이 공존하고 죽음이 공존하고 아무것도 없는, 대책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주목하는 부사 하나가 있어요. 오직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 자꾸 어른들이 내 따라하라 그래서 제가 젊어 보여도 그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어요. 보세요. 오직이라는 부사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죠. 야, 에스겔아,
이란, 이안, 사만, 사안이 있어. 스가랴야, 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란이 있고 이안이 있고 사만이 있고 사안이 있어. 그 중에 한 가지야. 이게 아니에요. 이 성전 건축에 아무것도 없는,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는 막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대안이 오직 나의 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스가랴 4장 7절에는 그러죠. 그렇게 말하죠. 큰 산아 내가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 너가 평지가 될 거야, 그러죠. 여러분, 큰 산이 뭐예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때로는 다가오는 큰 산, 이 코로나가 큰 산이 아니에요. 엄청난 큰 산이죠. 교회 앞에 큰 산이에요. 근데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래요.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부지부식간에 우리에게는 큰 산이 찾아옵니다. 엄청난 큰 산이 찾아와요. 오늘 그 인도를 잘 해주신 권사님이, 목사님 4시까지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맞춰볼 거예요. 네, 맞춰볼 거예요. 그 방송실에서 4시 넘으면 마이크 끄셔도 돼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모세가 홍해 앞에 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는 그들의 믿음의 행진을 막기 위해서 있었죠. 그들 앞에 홍해는 그들의 믿음의 어떤 열정을 사그라뜨리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자꾸 따라하라 그러는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믿음의 반대는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제 상태거든요. 믿음의 반대는 보여버리는 거예요. 계산되는 거예요. 이게 계산해보고 여기저기 해보니까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믿음의 반대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전능,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홍해 앞에 있는 거죠. 큰 산 아니에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오늘은 오전 예배가 아니니까 서로 하답하면서 여러분은 계속 인상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웃을 때까지 제가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모세 앞에 홍해는 왜 있었을까요? 전주 산돌교회 성도들 웬만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는 그들의 행진을 막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그 역사 너희가 한번 지켜봐라. 모세 앞에 홍해는 갈라지려고 있었던 거죠. 저도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보이는 여리고 성 앞에 주눅 들어서 겁에 질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 성은 그들의 믿음의 행진을 막기 위해서 있었어요. 이제 질문이에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한 여호수아 장군 앞에 여리고 성은 왜 있었어요? 이제 한 두세 분이 왜 네, 여호수아 장군 앞에 여리고 성은 무너지기 위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큰 산을 만나요. 근데 큰 산을 보고 주눅 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산을 보고 포기해버려요. 믿음의 열정이 완전히 사그러져 버린다고요. 저는 다 대답할 적까지 해요.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주야를 떨고 있었죠.
그 거대한 사람 앞에, 그 거대한 장군 앞에, 보이는 거대한 장수 앞에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는데 골리앗 앞에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고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죠. 믿음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 앞에 골리앗은 왜 서 있었어요? 이 전주 산돌교회가 저력이 있어요. 웬만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표정으로 말해요. 웬만하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는 때로는 여리고와 같은 난공불락의 장벽을 만날 때도 있어요. 홍해와 같은 우리 믿음에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는 확신이 있는데 돌아서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꾸로 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인간관계 앞에 그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관계의 부정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뭐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거야.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죠? 승천 직전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우리가 성령 받는 이때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재차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거기도 뭐가 나와요? 오직이에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 앞에는 오직이 항상 나와요. 이런 안도 있고 저런 안도 있고 이러저러한 안이 있는데 이란 이한 사망 가운데 성령도 있다, 이게 아니에요.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아까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거짓말 많이 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거 중요해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되리라. 다시 한번, 임하면 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될 거야, 될지도 몰라, 될 것 같기도 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언, 여러분, 이 현재형, 예언적인 완료예요. 예수님께서 730년, 태어나기 730년 전에 이사야 9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 대림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 이사야 9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한 아기가 태어날지도 몰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적 완료형이 730년 전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한 아기가 태어났고예요. 났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 군대로 힘과 권력으로 여러분 10대 박해가 있었잖아요. 죽이고 사자밥으로 던져주고 원형 경기장에서 불태워 죽이고 참수시키고 고난을 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면 기독교가 망할 줄 알았어요. 패배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러분, 제국 중에 가장 최초로 기독교를 인정한 제국이 어디예요? 로마예요. 그렇게 박해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고, 여러분, 그 바울이라는 영화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기둥에 메어서 거기 기름을, 입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넣어서 밤새 그 횃불로 사용하죠. 사람의 시신을. 그래서 밤새 사람의 시신이 타면서 로마를 밝혔어요. 그렇게 하면 기독교는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로마가 기독교를 이기지 못해요. 330년, 313년 걸리죠. 여러분 잘 아는 콘스탄티노플, 여러분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국 역사 이래 최초로 로마가 국교로 인정을 해요.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거기도 부사 오직이 있어요. 여러분 방탕한 자녀들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했어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 당시에 좋지 않은 약물을 복용했어요. 사생아가 있어요.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는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딱 한마디예요. 오직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직이에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라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이죠. 중보기도 기도의 능력 유일해요. 로마서 8장에 뭐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타임, 거기도 유일한 대안이 오직이에요. 요즘 강단에서 성령 이야기하면 저 뭐야? 이렇게 해요. 저 이야기, 이제 6분 남았어요. 저는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왜 장로님들은 사람을 잘 알아보잖아요. 목회가 사람을 보는 거고 신앙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제가 가는 교회마다 부교육자 시절에 장로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목사님이 목회하면 큰일 날 거예요. 여러분 표정 그러지 않네요. 장로님들이 그냥 뭐 이렇게 그 인사치레였겠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면 대박 날 거라고. 그래서 그게 한 해 이태가 아니라 계속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니까 저도 어느 순간 이렇게 어깨가 으쓱해서 제가 흥해교회에 포항 흥해교회에 온 지 8년이 되었어요. 저기 큰 대도시에 여러분 거기 오기 전에 제가 기도를 잘못했죠. 저를 먼저 오라고 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대도시 한 2,500명, 3,000명 되는 교회에서 이제 저를 부르려. 그때 제가 얼마나 40대 완전 초반이니까 40대 한두 살 요때 되었으니까 뭐 면접을 하고 아직 그 청빙 결정이 안 났는데 목사님 차는 뭘로 하면 좋을까요? 그 차가 보리차가 아니라 어이구 차, 이거 부교육자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먼저 청빙하러 오라는 데 가겠습니다. 포항 흥해교회에서 오라는 거예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거 경상도 말인가? 오라는 거예요. 저 그랬죠. 저는 마음에 둔 곳이 있어서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단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 식사 대접을 제가 해드리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로 장로님들이 그 다음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표정 설마 그랬으려고 뭐 이런. 그때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선임 장로님이 지금도 시무 장로님인데 그분이 저에게 문자를 딱 하나 보냈어요. 와, 목사님 교회가 작아서 안 오시려 합니까? 내가 그 문자 아직도 지우지 않았어요. 그걸 읽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목사님 교회가 작아서 안 오려고 합니까? 우리는 원로 장로님들까지 다 올라가서 그 먼 곳까지 가서 오라고 그랬는데 저는 버티고 있었어요. 아내가 한마디 해요. 당신 사꾼이다. 이 교회 안 가면 당신은 사꾼이다. 어떻게 그 정도 하면 가야죠. 이제 3분 남았어요.
첫 당회를 갔어요. 제가 40대 초반, 1살, 2살 요때예요. 60대 후반의 장로님들이 첫 당회 그렇게 저를 극진히 청빙하려고 그 먼 곳까지 와서, 여러분 세상 방언 들어봤어요? 당회를 막 한참 하다가 자기들끼리 담임 목회자가 아무리 젊지만 앞에 있는데 그 세상 방언이 있죠. 이 17하고 19 사이에 막, 우와, 이게 뭐야, 막 이런.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아주 싸움으로 유명한 교회였어요. 저 지금 그 사역하는 교회가. 저는 그런 교만이, 그 허영이 내 속에 가득했어요. 내가 목회하면 된다. 내가. 그 중심에는 내가. 왜? 이때까지 장로님들 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뭐 은혜 받았다고 막 그랬기 때문에. 아니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지진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포항 흥예교회가 2017년 11월에 그 포항 지진 있죠? 유일하게 완파된 교회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네. 유일하게 완파된 교회예요. 또 열심히 뭔가를 하려니까 코로나가 터져요. 그리고 내가 번아웃이 된 거예요. 이거 아닌 거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뭐라 그래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내가 아니구나. 내가 이 허영, 이 교만 제가 다 내려놓고, 내가 내 장고가 1이 될 때, 내가 끝날 때 나의 끝 예수의 시작, 그런 책도 있죠. 진짜예요. 내가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셔요. 여러분, 지금 청년이 300명을 내다봐요. 300명 되어 이루고 싶은데 그건 거짓말이고 300명을 곧 내다봐요. 이번 정책당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청년 300명이 넘으면 10명씩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지역에 이 어려운 교회로 아이들을 파송하기로 했어요. 뭐 반응을 좀 이때쯤은 좀 해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이해하셔요. 제가 3시간 1부, 2부, 3부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도 못하고 3시간을 뭐 청년들이 너무 많으니까 부교육자 운전 좀 해서, 장로님들이 사실은 모시고 다녔거든요. 버스 운전하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아무도 못 와요, 지금. 이 3시간을 제가 자가 운전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이게 하나님 자랑이죠. 졸업한 아이들이 서울에 올라가요. 매주 내려온답니다요. 사람들이 물어요. 흥예교회 왜 그런 일이 있냐. 그리고 총회에서 일하는 그 동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국 교회에, 이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이에요. 전국 교회에 세례자 그 코로나 시기에 다 이게 취합을 해보니까 포항 흥예교회가 전국에서 1위래요. 배 아파요? 사람들이 물어요. 도대체 뭐야? 도대체 한 게 없어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해주고 싶은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처음 60대 후반에 장로님들이 막 세상 방언을 막 당회에서 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한 달 후에 찾아와서 저 앞에서 이렇게 그 어르신이 무릎을 꿇고, 제가 그걸 막 마다하고 말렸죠. 그 어르신. 나중에 알고 이제 요즘 친해져서 뭐 같이 장로님 따라 낚시도 가보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갔는데 저 젊은 목사님이 잠도 없느냐 한 2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자기 귀에는 그래 들리더래요. 죽여. 난 주여 했는데 그 장로님 귀에는 죽여.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나 저 진짜 큰 교회 가고 싶었고 뭐 가면 됐고 다 나 사꾼 소리 듣기 싫어서 아니 내가 잘나서 내가 그거 아니고 그냥 할 수 없이 왔는데 하나님이 이거 주여 주여 그런 그 장로님이 뒤에서 앉아서 죽여 겁이 나서 진짜 싫어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해요. 여러분 청년들이 여기는 청년보다 더 멋진 우리 한나 여전도회가 있고 찬양팀이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 시기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 때가 3분 지났는데 코로나 때가 그런 때 아니에요. 마른 뼈의 골짜기 아니에요. 40몇만이래요. 지금 떠나간 교인들이. 지금 완전히 초토화되지 않았나요? 여기도 안 된다, 저기도 안 된다. 그때 내가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될 거야. 장로님들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 희망의 증거 되어 봅시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믿기지 않지만 목사님이 떠들고 다니니까 그냥 아멘 그러고 희망의 증거 주장창 외쳤어요.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제가 외동아들이 한 명 있어요. 늦둥이 12년 만에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래서 명절에 이 아이를 데리고 설날 홈플러스에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19,900원이나 주고 연을 하나 샀어요. 19,900원. 그리고 그 애가 어릴 때 아빠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슈퍼맨 아니에요. 시골 고향에 가서 아빠! 연을 날려야 되잖아요. 바람이 안 불어. 그 애 앞에서 애는 아빠 그러지. 저가 얼마나 그 논두렁 경상도만 논두렁을 얼마나 뛰었는지 알아요? 막 뛰면 연이 조금 날다가 내가 지쳐서 서면 수불렁 그러면 아빠는 다 잘하는데 아빠 그러다가 저 연기를 너무 잘하죠. 애가 울려 그러고 그 다음 날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요. 연이 19,900원 얼마나 중국산인데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한 걸음도 뛰지 않았어요. 연 실타래를 그 자리에 서서 다 날려버렸어요. 역대하 23장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높여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워준 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제 그것을 경험해 보니까 알겠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돼요. 여러분 이 정도 찬양, 하나님이 이 찬양 기뻐하셔요. 정말이에요.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은 매일 봐서 이게 너무 이렇게 너무 보편화되어서 또 저 찬양이 이룰지 있지만 저는 여기서 저 뒤에 앉아서 이 찬양팀 대단하구나, 이 교회가 대단하구나, 드럼 치는 자매님 대단하구나, 여기 목사님이에요? 원더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세요? 저력이 있어요. 저력이 있으세요. 원더풀이에요.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릴 거예요. 저력이 있어요. 그 영적인 그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저기서 막 들썩들썩 하는데 제가 가끔 이제 헌신 예배 코로나 상황에도 여기저기 다니거든요. 이렇게 하는 데를 못 봤어요. 이렇게 하는 데를 못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일어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뭘 어떻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지무능해요. 전지전능하는 그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착각하지 마. 우리가 뭘 한다고?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셔요. 이 전주 산돌교회에 우리 김진영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주변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냥 와요. 어떻게, 이유가 뭐예요? 몰라요. 난 몰라요. 청년들이 왜 그렇게 오는지 몰라요. 진짜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이제 마칠게요. 마무리를 할게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나서 사브낫 바네아 그랬죠.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를 보고 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브낫 바네아, 너 하나님의 말을 하는구나.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금은보화를 막 주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해요.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황제 숭배사상, 황제가 곧 신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해요. 그런 찬송이 있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제가 따라 할 때까지 합니다. 이건 4절이 뭔 줄 아세요? 방송실 한번 띄워줘 볼 수 있나요? 이 찬양 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예수 믿는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죠? 다 봐요.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 아니, 저 집안 평생 교회 다니고 쓸데없이 11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일이면 쉬지도 못하고 저렇게 충성 봉사를 다 하더만 425장? 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 하나 잘 되고, 저 이름이 영달이잖아요. 인간의 부귀영화 권력 권세 영달. 그 영달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아니에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공적인 삶을 삽니다. 시작. 여러분, 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웃이 봐요. 친척이 봐요. 부모가 봐요. 형제 자매가 봐요. 친구가 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주목해요. 그 4절이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뭐예요? 그 다음 말이 너무 기가 막혀요. 축복합니다. 제가 3시간 운전해 와서 여러분 축복하고 가야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일터를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고, 여러분의 후손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집 되는 거 보니까, 저 집안의 후손들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기독교가 진리라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제가 찬양을 못해서 여러분이 크게 해주셔야 저의 실력 없음이 파묻히게 돼요.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동행함은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해볼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은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전주 산돌교회 한나의 여전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남편, 예수 믿는 가정,
여러분의 후손들 때문에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이 축복을 받으세요.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전주 산돌교회 모든 오후 예배, 이 코로나 시국에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후손들과 자녀들과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이 떠났을 때, 그 자리를 비워졌을 때, 그때 평가가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친척들이나 형제들이나 부모나 자녀나 이웃이나 친구나 주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후손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